이 시간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에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종이 그리고 보호하심이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는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 대응에 굉장히 큰 찬사를 보내고 있죠. 확진자의 투명한 동선을 이렇게 공개하고요. 또 무료 검사 시스템으로 검사비 걱정 없이 검사를 받고요.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예방을 철저히 해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가장 주목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마트에 가면 휴지나 생필품을 마음대로 구매할 수 있는 것. 세계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사재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민족적인 자부심이 막 생겨요. 참 좋은 나라구나, 좋은 국민이구나. 이런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려요. 이건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각 가정마다 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굉장히 크고 또 나라의 경제 위기도 크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감사 제목을 찾아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요, 이 시간도 감사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홍해 도와 기적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홍해 기적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모든 성도들의 구원의 삶을 예표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피조물들이 되었어요. 그로 인해서 과거에 죄악된 생활을 벗어버리고요. 이제 의롭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서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중생의 삶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홍해 도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홍해 도화 기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절실하게 느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도적으로 지름길, 블레셋길이 아니라 홍해길로 인도하셨어요. 선하신 뜻이 있었죠. 애굽 바로왕은요, 군대를 총동원 해서 그런데 바짝 추격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모습을 보고요, 두려움에 떨고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근데 이런 막다른 골목길, 진퇴양난 상황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요. 우리 인생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는 인생에 막다른 그런 골목 같은 홍해길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은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야 홍해길이 열리고요, 또 문제가 수장되고 마른 땅처럼 건너갈 수 있을까? 그 답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자,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네, 맞습니다. 모세가 진퇴양난의 문제 앞에, 상황 앞에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가만히 있으라, 구원을 보라. 왜 가만히 있으라 그러냐면 홍해 앞에서 백성들이 막 원망과 불평, 불만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2절에 잘 나타났는데요. 애굽 군대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 이끌어내서 괴롭게 하느냐,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맞다, 이러면서 막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절대 쏟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되었을 때 노예 생활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했어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받고 구원받은 거예요. 지금 자유함을 누리잖아요.
근데 자유의 몸이 되니까 배은망덕 하지 않습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른 것처럼 생각이 바뀐 거예요. 더군다나 이들이요, 하나님 은혜로 장자의 재앙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또 종살이의 모든 대가도 보상받았어요. 애국 사람들이 두려움에요, 그 은금패를 달라는 대로 다 내주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광야에서 또 구름기둥 불기둥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걸 안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걸 믿고 기도해야지 원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구원받기 이전의 삶을 동경했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모세가 이제 선포하죠. 모든 원망을 그치고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이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물론 모세는요, 출애굽기 14장 2절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홍해야 막다른 길로 인도하셨는지 알고 있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어떻게 받으실지도 알고 계셔요. 한번 보실래요? 출애굽기 14장 2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로답 곧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으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알았다면 전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요, 믿고 기도해야죠. 원망할 게 아니죠.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고 선하게 섭리해 나가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럼 막다른 위기에 봉착하면 우리도 해야 될 일이 동일하다는 거죠. 성경 말씀처럼 해야 돼요. 먼저는 두려움을 멈춰야 됩니다. 지금 홍해 앞에 두려워 말라. 그럼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두려움은요, 사탄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무기예요. 한번 두려움이 밀려오면요, 정신을 못 차려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믿음, 평안, 기쁨 다 빼앗겨요. 마귀에게 모든 걸 내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은 말씀을 의지하고 두려움을 몰아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잠잠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보라고 명하고 있지요. 여기 잠잠하라, 불평불만 그쳐라. 막 쏟아내는 하소연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원망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실 그 선하신 구원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그럴 때 문제가 해결되고요, 홍해가 열리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은요, 홍해 전까지만 보내도 다 신앙들처럼 보여요. 다 믿음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홍해의 시험 앞에 서니까요, 신앙과 불신앙이 확연히 구분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 모세는 기도하고요, 백성들은 원망해요. 물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제 막 구원받은 초신자 같아요. 하나님도 그 형편하시고 긍휼로 대하시지요. 책망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홍해길을 열어주시고 화가 복이 되는 전합 이복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럼에도요, 만약 백성들이 계속 원망하며 나간다면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어요. 실제 가나안 1세대들은요, 뒤에도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불평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믿음이 부족하다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걸 허락하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소멸되잖아요. 이런 이유로요, 우리 참소망교회 가족들은요, 홍해 같은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시더라도 모든 두려움과 불평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보며 모세처럼 기도하실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모세에게 베푸신 그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여기 보니까 모세에게요 기도하고 있죠. 왜 기도만 하고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이제 기도했다면 믿음의 행동을 취하라 독려하는 거예요. 1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한번 볼게요. 자,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네, 이제는 기도했다면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에 손을 내밀어서 갈라지게 해라. 믿음 행동을 취해라. 반드시 기도한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더서를 한번 보세요. 유대인 전체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만의 농간으로 멸절 위기에 처해졌죠. 여기 에스더와 유대인들은 금식하며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계속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아요? 에스더가요 믿음으로 왕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요. 그때 그 믿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왕 앞에 은혜를 받게 하는 은혜를 입어요. 마침내 이스라엘이 멸절에서 구원받고 하만은 패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는요 반드시 믿음의 행위가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 25절에도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기억하십시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의 행동이에요. 기도한 다음에 믿어야 돼요. 아, 이미 주셨구나 라고 믿어야 돼요. 기도할 때에는 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 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대요. 그래야 기도에 응답해 주신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기도했다면 믿음의 행동은 뭡니까? 우산을 준비해야죠. 복음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복음을 외쳐야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또 힘써야 되고 기도해야 되지요. 하나님께서 오늘도요 모든 기도자들에게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고 있어요. 넌 어찌 내게 부르짖고만 했느냐? 이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디어 믿음의 행위를 따라 행동하는 아름다운 기도자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자, 이스라엘 자손을 홍해 앞으로 나가게 했어요. 근데 지금 홍해가 안 갈라진 상태예요. 마치 요단강에도요 제사장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먼저 나아가면 갈라진다는 거예요. 비슷한 말이에요. 자, 주목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먼저 홍해를 갈라놓으시고 나아가게 하지 않았죠. 우리는 갈라진 다음에 나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제 백성들이요 더 이상 눈앞에 보이는 것에 따라 행동하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보이길 원하셨어요. 지금까지 보세요. 최소한의 믿음을 요구하신 건데 10번의 재앙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들이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 지금도 보고 있어요. 근데 쉽게 원망하잖아요. 계속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간다면요 참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말씀을 신뢰하고 지금 홍해로 먼저 믿음을 보이면서 나아가라 명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이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말씀을 믿고 홍해 앞으로 직접 나아가야 돼요. 물론 홍해는요 아직 절대 갈라지지 않을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우리 앞에 놓인 문제도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믿고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바라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어나지 않는 일을 마치 이미 일어난 것처럼 믿고 그죠? 소망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 그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그런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을
기적을 믿는 건 불신자도 해요. 기적을 보고 감격하는 건 누구나 다 해요. 그러나 믿음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브라함, 또 다윗,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따라 행동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일지라도 여러분, 기도응답에 대한 약속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했다면 이미 이루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기도했다면 그것이 이미 홍해처럼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우리가 맨발로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주실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과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애국 군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홍해로 들어갔다는 말씀이셔요. 애국 군사를 사랑했다면 마음을 온유하게 해서 추격을 멈췄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애국 군사들이 완악하지도 않았는데 일부러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드셨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들 완악함을 이용하셨다는 뜻이에요. 스스로 지금 죽음을 자초하게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참 감사하게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났고요.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부드러운 마음, 그러니까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삼아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정말 큰 은혜 받은 거예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않고 그래도 나름 순종하려고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앞에 예배자, 기도자, 또 그런 복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예배자, 기도자가 되게 해주신 것, 이 시간에도 무한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가 75억 인구가 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는 많지가 않아요.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다는 거 정말 복 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 애국 군사들은 10가지 재앙을 직접 경험한 자들이에요. 장자 재앙까지 체험했잖아요. 장자 잃었어요. 그리고 19절, 20절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옮겨가니까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갔대요. 구름 기둥이 뒤로 가니까 애굽에는 흑암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광명한 불기둥이 비치고 있죠. 애굽 진영에는 흑암이 생겼는데 이 흑암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어두움이 아니에요. 그 9번째 재앙 중에 흑암 재앙이 있죠. 완전히 깜깜해요. 어느 정도 생각하면 돼요. 눈 감으시면 돼요. 눈 감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거랑 똑같은 재앙이에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만약 애국 군사들이요 조금만 영적 분별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즉시 깨닫고요 추격을 멈추지 않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우리 쪽은요 앞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애굽 진영에는 광명이 비치면서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어요. 홍해가 또 갈라지고 물벽이 생긴 걸 직접 봐요. 바다가 마른 땅처럼 된 것도 체험해요. 그러면 마땅히 기적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게 맞지 않냐는 얘기예요. 맞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완약하면 불나방처럼 불 속에 뛰어드냐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건 단지 이스라엘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핍박하는 건 교회만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핍박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홍해에 심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그 말씀 하는 거예요. 우리 21절,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자, 여기 보니까요, 모세가 지팡이 든 손을 홍해에 이제 내밀었더니 동풍이 밤새 불면서 바다의 흐름이 멈추고요, 물이 쌓이고 물벽이 생겼대요. 그리고 바다가 완전히 마른 땅이 되었어요.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었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비록 그 자리에 있진 않지만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은혜를 동일하게 받고 있는 사람과 같아요. 제가 이 시대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성령의 은혜라고 표현했잖아요. 만약 이스라엘이 질퍽이는 진흙길을 걸어간다면 하룻밤 사이에 다 건너갈 수 있을까요? 백성들의 수가요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사이예요. 어떤 학자들은 300만 명이라고 해요.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 밤새 건너가는 건 불가능해요. 이스라엘은 어린아이, 노약자, 또 병약한 사람, 별 사람 다 있어요. 단순히 또 몸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세간살이, 뿐만 아니라 응급폐물, 그리고 또 온갖 짐승들을 다 끌고 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그 많은 걸 이끌며 하룻밤 사이에 홍해를 건너갈 수 있겠냐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 바다 밑바닥을 말려버리셨습니다. 완전히 드라이해가지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전혀 물기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세심함,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큰 배려를 하고 계신지를 잘 나타내 주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사랑과 특별한 세심함과 배려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사랑받는 자들이잖아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은요, 눈앞에 펼쳐진 장관을 보면서 입을 다물지 못했을 거예요. 상생해보세요. 그죠? 얼마나 놀랐을까?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모세도 놀랐을 거예요. 근데 이 기적이요, 80세 노인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모세가 누구간데 이렇게 자연을 떡 주무르듯이 주물 수 있을까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런 능력이 나타난 거죠. 성경에 이런 기록의 역사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태양과 달까지 멈춥니다. 기도는요, 300명의 용사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미디안 14만 5천 명을 일으킵니다. 말이 14만 5천 명이죠. 450대 1이에요. 소년 다윗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깁니다. 어디뿐이에요? 수많은 기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 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무한히 경험하며 살지 못할까? 왜 우리는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패배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을까? 그렇지 않나요? 이유가 뭘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서? 아니죠.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보살피지 않아서? 아니에요.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살피고 계셔요. 다름 아니라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또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메하여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요,
온라인 방송을 보시는 모든 가정들 위해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굳게 믿으실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함께하신다면,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만 있다면 능치 못함이 없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은혜가 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겨자씨만한 진실된 믿음만 있다면요, 산을 옮길 수도 있고요, 그 어떤 역경에도 승리할 수 있어요. 이걸 믿으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전능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통해 날마다 홍해가 갈라지고요, 마른 땅처럼 건너갈 수 있는 무한한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경험해 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0절 한번 볼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의 시신을, 그러니까 죽음들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애굽 압제에서 완전히 이제 구원받게 됐다는 걸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애굽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짐승 부리듯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굉장히 막강해서 절대 쓰러지지 않을 사람처럼 보였는데 초라한 주검이 되어서 바다에 뒹굴고 있어요. 그걸 이스라엘은 승리자가 돼서 그걸 목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극단적인 대비는요, 마지막 날에도 그대로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요, 분명히 결단코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모두 죽게 될 것을 믿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는 의인이 잠시 고난을 받습니다. 악인들이 형통할 수 있고 득세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믿으세요. 심판날에는요, 대적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고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최후 승리자로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 2장 6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섞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영생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스테반이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늘 영광 바라보며 기쁨으로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영적 비밀을 아니까. 바울이 숱한 고난에도요,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지 않습니까? 영적 비밀을 아니까.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는 바울이 또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죠. 주의 날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은 복된 최후가 기다리고 있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미래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하고 묵상하는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것처럼 저의 삶에 또 여러분의 삶에 형통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홍해를 중심으로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국 군대 삶과 죽음이 교차했어요. 마지막 날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는 최후 승리자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홍해 같은 그래서 위기를 만나시더라도 불평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대로 잠잠히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 역사를 바라보며 기도하실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셨다면 이제 믿음의 행위가 따라오셔야 돼요. 믿고 구한 거는 받은 줄로 믿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한 대로 행하기를 힘쓰셔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걸 믿으시고요, 날마다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처럼 걷는 신명확직한 은혜를 삶 속에서 풍성히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참소망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위기 속에서 천천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게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